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에 주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남은 이 시간에 주님이 중요한 이 한 해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늘 듣던 말씀으로, 가벼운 말씀으로 흘려 듣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메시지들을 잘 듣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뭐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이제 2023년도는 며칠이 안 남았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씀은 절대로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며칠의 마지막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2023년도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으니 말씀 잘 듣고 정리하고 꼭 2024년도로 넘어가라고 또 우리에게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 동안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한 주 동안에는요, 아침마다 제가 적용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적용 거리를 제가 드릴 테니까 2023년도에 하루에 하나씩은 적용하시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24년도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스노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은 창의력이 뛰어나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애플 같은 회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 회사가 보면은 이게 미국인은 처음으로 시작해요. 뭐든지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일본인은 모방력이 뛰어나요. 이렇게 민족 간의 서로 간의 특성과 강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그들이 쓴 언어가 삶의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어와 일본어의 언어 구조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삶을 바꾸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 중추신경계거든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은 뇌에서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길 중추신경 중에서도 언어 중추신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인데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말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내뱉잖아요. 그런데 그가 쓰는 언어가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지배한다는 거죠. 저는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존재에 있어서 선명한 순서가 나오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빛이 먼저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는 언어가 먼저 있었습니까?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대신 육신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신비가 뭐냐면 존재보다 언어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존재가 있어야 언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뒤집어요. 언어가 있어야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보다 언어가 먼저 있었고, 오히려 존재를 있게 하는 만드는 힘이 언어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언어 관리 안 되고 언어를 다듬지 않는 사람이 존재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조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귀를 여는데 제일 신경 써서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내뱉는 언어가 뭐냐, 그걸 포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내뱉는 언어가 그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정말 틀림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언어를 자주 내뱉는다는 걸 몰라요. 이게 언어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변하고 싶고 존재가 잘 되고 싶으면 존재 전에 나를 채우고 나에게서 나가는 언어를 체크하고 언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녀가 말하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 어머니가 나에게 늘 들려줬던, 반복적으로 들려줬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힐러리의 어머니는 이 여성이 어릴 때부터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힐러리 클린턴이 한 인생을 다 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 들었던 말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들려줬던 말이.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부정적인 언어로 훈육하는 분들이 있고 아름다운 언어로 훈육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움직일 때 죄책감으로 움직이는 부모님들이 있고 감동과 영감을 줘서 움직이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애들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 얘는요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분 착각인 거예요. 다른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좋은 말로 안 돼요? 좋은 말이 없으니까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좋은 말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다 거짓골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너 누굴 닮았니? 여러분, 이런 비난의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있고 부부간에도요 언어 가운데 비난으로 소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아내를 움직일 때 비난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아내도 남편을 움직일 때 비난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쌓는 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듣고 자란 말 때문에 자아상이 일그러진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랑 결혼할 때 그 집 반드시 가봐야 돼요. 몇 번은 가봐야 돼요. 그 원가정, 그 가정 가운데서 오고 가는 말들이 뭔지 반드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필경은 그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살수망을 끊어내는 그 행동 이전에 말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꼈던 분들의 증언을 들을 때가 있는데 어딘가에서 계속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환청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행동 이전에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들린 줄 아십니까? 진짜 어딘가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죽어. 이 소리가요 어디가에서 계속 들리는데 사람 이상한 게 뭐냐면 죽어. 넌 죽어야 돼. 죽으면 편해져.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죽음에 대한 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몸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먼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귀를 채우는 메시지가 이렇게 되면 몸이 죽음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언어는 중요해요. 창세기를 보면 존재 전에 언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힘을 얻는데, 말 한마디에 사람 살맛을 똑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말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언어를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결정해주는 키라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 배의 방향은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배를 움직이는 그 키 있죠, 방향타, 이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혀를 배의 방향타, 키에 비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배의 방향은 키가 결정해요. 사람의 인생은 혀가 결정해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은요,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대한 영향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자녀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언어에는 말한 대로 되는 창조력과 미래를 여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언어를 주신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조된 각 동물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처음 정할 때 하나님께서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고 하면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권한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언어예요. 언어를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예요. 말하는 자가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이 어디에 있냐? 언론에 있는 거예요. 언론이 제일 큰 권한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각 동물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지어 줬습니까? 아담이 보이는 동물들마다 이름을 말해준 거예요. 너는 사자다, 너는 뱀이다, 너는 독수리다. 그런데 이름을 정해주자마자, 말하자마자 그것이 그 동물의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언어로 내뱉은 결정은 영원히 번복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각 동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예요. 언어의 종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언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할 때 그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뱉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말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워요. 그러면 이 은혜롭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죄인에게 용서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롭다는 말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 구속사적인 언어로 구원받아요. 언어로. 언어 다음이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귀에 들리는 말 그대로 내가 네 인생에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요, 그 혀에 달린 거예요.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혀를 함부로 휘두를 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언급해야 될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혀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잖아요. 왜냐? 행복한 길 끝에도 천국이 없고 성공의 길 끝에도 천국이 없는데 오직 거룩한 길 끝에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거룩으로 갈 때 따라오는 거지 방향이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방향은 그냥 오직 딱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거룩한 길로 이끄는 게 뭐겠습니까? 그가 접하는 언어인 거예요. 말씀을 접하는가, 세상의 언어를 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게 회개 언어인데, 회개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언어가 회개 언어를 쓰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회개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적인 게요, 우리가 말에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은 이미 타락한 입술이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말 실수해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황하고 내가 너무 두렵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말 실수해요. 과장해요. 거짓말해요. 숨겨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힘을 가진 언어, 그러니까 말은요, 한 번 뱉은 말은, 그러니까 쏟아진 물이거든요. 담을 수가 없는데 이거 담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길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활시를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돌릴 수 있어요. 방법 뭐냐? 회개예요. 회개 언어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번 내 언어를 회개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 구조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제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언어는요,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가정에서 오늘 당장 회개 언어를 써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완전히 바뀌어요. 당신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완전히 달라져요. 가정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서 회개 언어를 써보세요. 그 교회는 무조건 살아나요. 목사 한 명만 회개 언어를 써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회개 언어보다 완벽하고 온전한 능력을 가진 언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거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언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칭찬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해주면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365일 누구를 만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옷가게를 가보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점원이 있나? 어머,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 당신을 위한 옷이라고. 세상에 이 옷을 입으니까 한 10년을 젊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주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긍정적인 말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칠 것이 없는 언어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그 언어라는 거예요. 회개 언어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 언어는요, 치유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같이 살고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 실수해요. 부부간에 수도 없어요. 나는 생각도 못한 말들로 상대방이요, 너무 피를 철철 흘리고 죽는 거예요. 누구도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상대를 향해 이미 쏴버린 말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한 번씩은 상대의 심장을 향해서 말의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 때문에 그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언어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정말 절망시키고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책임이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명백히 실수했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들을만 해서 한 거지. 뭘 그런 말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는 거, 쪼잔하게. 이러면요,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숨 막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 언어가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말실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만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빨리 이 괴로운 순간을 모면해야 되겠다. 미안하다는 말로 퉁치자. 이게 더 상처가 돼요. 회개 언어는 뭐냐?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해. 이건 잘못 말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정어리 회개의 말을 하잖아요. 이상해요. 마음이요 녹아요. 사람이요 정말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개 언어가. 여러분 회개 언어 앞에서 모든 말의 상처는 그냥 실수가 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픈 말의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언어가 없는 혀 자체가 이미 지옥불이고 악이고 죽이는 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많거든요. 필경 틀림없어요. 이게 그냥 훈련받지 않고 결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주 1년 안에 서로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이혼 얘기 반드시 나옵니다. 다 말이에요, 다 말. 관계가 파국으로 갈 때 다 말이에요, 다 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시켜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회개의 언어를 빨리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 회개의 언어 없이 결혼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총이 없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휘발유통을 안고요 불 속으로 뛰어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개의 언어를 연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온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회개하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걸 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할 줄 알면 온전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회개의 언어를 빨리 쓰셔야 돼요. 회개의 언어를 빨리 쓰셔야 돼요. 바로 그 회개의 언어가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고 회개의 언어가 오늘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적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진지하게 오늘 이제 하늘교회는 이제 그날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날 드리는 말씀으로 계속 지금 이제 카톡방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언어 쓰고 계세요? 이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마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내 가족과 내 목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 언어를 반드시 점검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장 카톡방에 서로 간에 물어봐야 될 건, 말해줘야 될 건 이겁니다. 어떤 이제 수필가가 말하길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이게 차근차근 말할 건데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의 언어의 온도는 따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언어의 온도는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언어의 온도는 얼마나 혈기가 있는지 너무 뜨거워요. 따뜻하냐? 뜨겁냐? 차갑냐? 제일 중요한 건 따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 사람씩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어때요? 뜨거워요? 따뜻해요? 차갑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어떻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는 촉감이 있어요. 어떤 언어는 부드러운 반면에 어떤 언어는 뾰족해서 사람을 찔러요. 어떤 언어는 거칠어서 계속 듣고 있으면 상처가 나요. 여러분 언어의 촉감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뾰족해서 찌릅니까? 거칠어서 들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언어의 촉감은 어떨까요? 목자님들 오늘 물어보시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돼요. 첫째, 나의 언어의 온도. 둘째, 나의 언어의 촉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2023년도에 그 언어의 문제 그대로 안고 2024년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어는 방향이 있는데 구속사적인 언어의 방향은 언제나 자기를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의 언어, 사이코패스적인 언어는 언제나 타인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방향은 어떠실까요? 남 얘기 많이 하십니까? 자기 얘기 많이 하십니까? 말씀을 말할 때 남하고 자꾸 연결시킵니까? 나랑 연결시킵니까? 오늘 반드시 가족과 각 목장 카톡방에는 여러분의 언어를 서로 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의 언어의 온도는 어떻다. 언어의 촉감은 이렇다. 언어의 방향은 이렇다. 이렇게 서로 간에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점검하시고 아프더라도 내 언어를 점검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2023년도가 가기 전에 내 언어가 타인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내 언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회개임으로 작은 언어의 습관이라도 꼭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 겁니다. 잘 오늘 이 주제가 대화가 되고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목자님들은 서로 카톡방에 아침에 오전 중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요거 꼭 나누시라고 서로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 언어가 거룩합니까? 저의 언어가 따뜻합니까? 저의 언어는 부드럽고 또 저의 언어는 저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어가 나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가 여기까지 왔다면 2024년도는 나의 언어가 변하여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언어의 힘을 알고 언어를 변화시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